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0페이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저도 인생 산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 폭염이 오래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여름 지혜롭게 잘 이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아모스 성경을 통하여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아모스가 외쳤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7장 4절에 아모스서 7장 4절에 보면 앞에 글자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우리 교회 사택 옆에 있는 오디 나무가 뽕나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뽕나무의 열매가 오디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오면서 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디 뽕나무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번역상 좀 오류가 있어서 요즘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유명한 엉금엉금 사교 놀이 있다 아닙니까? 뽕나무 위에 그 뽕나무도 이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우리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독특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야생에서 자라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아마 그런 어떤 그걸 생산하는 자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아모스에게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너 가서 저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내 말씀을 좀 전해라. 졸지에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자기가 북쪽에 가가지고 고백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원래부터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제 북쪽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아직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하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체력도 안 좋고 운동도 못하고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대인기피증도 오고, 모든 게 뭐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180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쓰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끝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죽은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니까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도 아닌 아모스를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에 급파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시대 때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쪽 르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이 바뀌면서, 북쪽은 이 왕족 출신도 아닌 그 솔로몬 성전을 짓던 노가다 하는 그 노가다 반장입니다. 힘이 세고 막 입도 좀 험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 세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왕으로 옹립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쪽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솔로몬 성전에 제사하러 갈까 싶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신전을 2개 세워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형상을 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완전히 아론이 그 출애굽했을 때 했던 그 짓거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항상 성경을 보면 나오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게 송아지 섬겼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계속 타락을 합니다. 한 명도 온전한 왕이 안 나옵니다. 19명 왕 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급파된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요, 이제 여로보암은 똑같은 이름인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맨 앞에 처음 했던 여로보암 말고 이게 13대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 왕조의 정손자거든요. 40년 동안이나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주위 웬만한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도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니까, 사람 돈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아모스 선지서의 이 활동 시기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좋고 싸움도 잘했는데 타락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너무 부요해서 항상 걱정입니다. 혹시 저놈이 또 딴짓거리 하지 않을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 갔던 롯이 그래서 타락했다 아닙니까? 그 부유한 데 있다 보니까 막 타락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비참한 그 말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신매매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그냥 은 한 개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신 한 켤레 값으로. 예수님도 은 20세겔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 세겔이 제법 그래도 가치는 있어요. 한 보통 그 청년 요셉은 30세겔에 팔려갔고, 이제 30세 기준으로 밑으로는 한 30세겔, 그 위로는 20세겔씩 치주는데,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도덕이 파괴됐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드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라든지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이 엄밀하게 이 조심시키고 금지시키는 법이 이 성적인 부분인데, 뭐 가족 간에 어떻게 했다, 고모를 어떻게 하체를 범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뭐 신성 모독도 있지만, 이런 엄란한 일에 대한 잘못된 것, 아버지와 아들이
이 한 젊은 여인은 아마 어떤 뭐 직업적인 여성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들락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땠습니까? 그래 아들아 오늘 괜찮았다. 뭐 이런 겁니까? 세상에 말세죠. 요즘은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마귀는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마귀의 테크닉은 갈수록 뭐 더 진화되면 진화됐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들면 얘들은 넘어진다. 성적인 것,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막 노하우가 아주 축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믿는 사람, 믿음이 좋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마귀는요 웃고 있습니다. 너 까불어 봐야 내가 그냥 훅 불면 날아간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맞고요. 세 번째로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북이스라엘이 한 40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이 고위층 부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그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하나님이 이제 막 친다는 예언이거든요.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집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는 큰 대저택에 막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돈이 많으니까 막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4장 바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입하다가 진격하다가 바산 왕 옥이라고 나옵니다. 그 시모리 왕, 또 아모리 왕 시온도 있고 한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고지되면서도 아주 풍요로운 어떤 풍요의 상징을 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소니까 여인들이죠. 고위층의 사모님들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 가장 남편이거든요,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집에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술 가져와, 술 가져와, 술 좀 먹여, 같이 먹자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취해보자. 실제로 아모스서 6장에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늦게 푹 하면 아직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무시고, 사모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캐고 막 배가 출출하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막 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비파 소리 음악 캐고 오디오 멋지게 캐고 노래를 지질거리며, 지질거린다는 말은 흥얼거린다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자주해가지고 어떤 악기가 소리가 좋지, 뭐 희한한 악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연주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사발입니다. 사발, 탁주 사발로 포도주를, 저는 잘 모르지만 포도주는 이 뭐 잔이 멋지가지고 뭐 쨍 소리도 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고 이런 포도주에 마시는 법이 있던데, 사발로 먹는 게, 사발로 대접으로. 귀한 기름을 몸에 옥합 그 향유를 드렸던 그 여인, 예수님에게 드린 여인도 있는데 그런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원래 남쪽은 유대 지파인데 북쪽은 그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지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할 때 요셉은 너의 뭐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것이며 축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커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어요. 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뭐 망하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술 먹고 마시라 부어라,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기행각. 온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 이 말은요, 쌀을 사러 가면은, 우리 쌀 트는 옛날에 쌀이 뭐라 합니까? 이 쌀 퍼는 그거, 예? 쌀 대박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한 대 하면 한 대 그 규격이 있는데 훨씬 작게 만들어 버리니까 쌀을 사러 오면 평상시에는 한 2대만 사도 넉넉했는데 이거 한 3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사기죠.
그 다음에 저울, 세겔의 이 저울을 옛날에는 뭘 갖고 오면은 저울에 이 추를 무겁게 달아가지고 딱 평행이 되면 돈 얼마 계산해가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교주 장로님 같은 이제 막 고물 챙겨갔는데 세겔을 크게 해놓으니까 이거 보통 한 바구니면 충분히 돈을 한 10만 원 받았는데 두 바구니를 실어야 이게 균형이 맞으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들이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찌꺼기 밀을 팔자. 여러분, 세상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 먹는 거 장난치는데 찌꺼기 밀을 파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총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원래 그 앞에 보면 불의 종 엘리야도 있었고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도 있었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어요.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람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 사람과 안 되니까 남쪽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뽕나무 하고 있는 급하게 말하는, 너 일로 와, 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일로 와. 그래 보내놨어요. 뭐니 해도 제일 심각한 것은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거짓 신앙. 4장 4절에 보니까 베델과 길갈에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기가 차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좋다고 베델과 길갈에 너희들 신전 있지? 그거 가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유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동물 바로 맨날 죽이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 수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은 다 감사제, 화목제의 종류입니다. 매일 동물을 죽이고.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동물 제사를 구약시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동물 제사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피 제사를 이야기했을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 하나가 죽을 때 그 동물 죽음의 그 고통을 보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냥 어린 양, 염소, 소를 죽이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냅다 동물만 죽이는 거예요. 피를 철철철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축제예요. 자기들끼리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살찔 희생의 화목제를 드리고 노래소리를 막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마해라, 듣기 싫다.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쳐라. 네 비파 소리를 다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시대는 제사였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제사를 엉터리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노래소리, 너희들이 흥에 겨워서 너희들끼리 잔치하는 그건 내가 뭐가 좋나? 나 싫다. 이게 이제 남유대도 망할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지만 남유대 망할 때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막 그렇게 참 귀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너희들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예배, 너희들의 찬양, 너희들의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흥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많은 어떤 찬양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진정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집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 설교, 찬양, 기도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마는 찬양이 너무 뜨거워요. 이 뜨겁다는 의미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현란한 조명, 기층이 찢어질 듯한 그런 강렬한 사운드. 저는 앉아 있으면서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뭐 좋아서 팍 뛰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건 다인 것 같다. 현란한 사이키 조명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사만 바꾸면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게 찬양인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에 선 리더들이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엄청난 고함 소리에, 그 악기 소리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제가 소시적에 저도 젊을 때 나이트클럽을 좀 가봤거든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가보니까 똑같아요. 쿵쾅쿵쾅쿵쾅쿵쾅 베이스며 빠마마하고 심장이 여기서 쿵쿵쿵쿵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기속말로 대고 야 누구야 고함치면서 집에 가면 그 다음날까지도 멍멍한 소리가 계속 나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학생들도 집에 가면은 그 다음날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은혜 받았을 때 한 일주일 내내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울며 저는 막 일찍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막 하늘 내내 방언으로 노래하고 막 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학생들은, 저도 일어나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서 계속 이명처럼 맴도는 쿵쾅쿵쾅 하면서 그 리더가 던졌던 짤막짤막한 말들을 던져요. 요즘 노래가 우리 장로님처럼 이런 노래가 아니거든요. 짧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부흥이만 부흥 리바이벌 부흥 막 혼을 빼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고 올라왔는데 계속 그 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귀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현대의 찬양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위험하다. 왜? 하나님이 네 노래소리를 그 앞에서 거치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또 미리암이 춤을 췄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춤을 춰도 오늘날쯤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법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왔다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 우리 이 덩실덩실 이 춤을 말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뺑뺑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 저는 물론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또 그래 해야 또 흥이 겹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흥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안 찾으면 하나님이 없는 찬양,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떠나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남유대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민족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참 의로운, 진리의 그 도리가 정의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또 의로운 것이죠. 한 사회에 이 정의와 공의를 딱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일단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도 아닌데 그냥 잡아 넣어버려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많고 뭐 국회의원이다, 시장이다, 이런 분들은 대우가 틀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셨습니까? 이제 앉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좀 없는 허름한 전세집 살고 새빵 사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오면 뭐 앉아있다 가든지 말든지, 절대 안 됩니다.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이단들은 뭐 이 늑대 탈을 쓰고 오는 게 아닙니다.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지금 국회 청문회 때문에 TV 자주 나오는데, 그 최재영이라는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그래도 합동교단 쪽에 뭐 공부를 제대로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 대통령 부인한테 아주 카톡 내용을 보니까 살갑게 해가지고 상담이나 상담을 다 해주고 진짜 거룩한 목자 같은데,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걸 봤을 때는, 그게 뭐 또 정치적으로 서로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긴 목사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단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이비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다 다가와서 우리 신앙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열매를 알아냈는데, 그 사람의 열매가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교회 내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그 예배 싫어하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의, 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해라, 계속 흘려보내라는 것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신앙, 하나님만 찾는 신앙,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